오늘 레위기 찾아드림 두 번째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머리가 많이 자랐네. 많이 자랐죠. 자, 지난번에 했던 레위기 내용 기억나요? 너무 오랜만이라. 네, 지난번에 레위기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레위기 찾아드림 1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날까요? 거룩하라. 맞아요. 거룩하라. 거룩하라입니다. 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내용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얘기야. 음식 먹는 거. 어떻게 먹어야 돼?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옛날에 이제 막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잘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핏째 먹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나안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가서 살게 됐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좀 이제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야. 막 우상 숭배하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상 숭배는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가 음란한 행동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전에 이렇게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막 음란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성적인 타락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근친상간 뭐 이런 거 막 기타 등등 성적인 범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잔인해요. 예를 들면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서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하죠. 뭐 혹시 므낫세라고 들어봤어요? 왕인데 므낫세 왕. 네.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해요. 아들을요? 끔찍해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엄마가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제 어떤 번역에 보면은 그건 내가 너무 역겨운 행동이다. 너희들의 그 행동을 내가 역겨워한다. 이런 말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보석 따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형 폐지가 실제적으로 거의 됐죠. 한 20년 동안 사형 제도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참 저런 사람은 정말 사형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이렇게 뭐 아동 성 이런 분들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죄는 반드시 죽여라.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성회, 뭐 절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절기, 뭐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런 것들을 또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은 6월절도 그렇고 77절기 그런 것도 다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몰라도 되는 절기들 아닌가요? 왜 저희가 알아야 되나요? 이런 절기들을. 그 당시에 이런 절기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가 뭐예요? 예표가 좀 쉬운 말로 하면 모형, 그림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우리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키키양 아니에요? 혹시 그럼 우리 키키양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네, 이사하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어땠어요? 그거 모델하우스하고 집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상하수도가 없어. 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기는 있는데 쓰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수도꼭지 열어도 물이 안 나와. 안 나와요. 생기게 집처럼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집의 기능을 못해요. 잠도 못 자고 살 수도 없죠. 그죠?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잖아. 아, 우리 집이 이사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딱 그 정도 이게 모델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또 설명하려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뭐 예를 들면 요새 핫한 뭐 변우석 씨라든가 뭐 이런 또 요즘 뭐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김재원 씨라든가 이런 이렇게 연예인들 있잖아요. 잘생긴 배우들. 잘생겼죠. 그럼 그 배우들의 신상, 등신상을 하나 만들어 집에 놔뒀어. 아, 근데 그 등신상이 진짜 그 사람은 아니죠.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래서 하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또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연예인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면 예표라는 단어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안식년과 희년제도예요.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우리가 맨날 듣긴 듣는데 잘 모르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7년,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7일 단위로 세잖아요. 그러면은 1월, 화, 수, 목, 금, 토거든요. 그럼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럼 토요일이 안식일 이날은 쉬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7년 동안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 7년째에는 땅을 쉬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대학교입니다. 교수님들 6년 동안 일하시고 7년째 안식년 맞아요, 가죠. 맞아요. 학교에 지금 안식년 가신 교수님 계세요? 있으신데 나오시더라고요. 있으신데 나와요? 열심히 하시네.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식년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이 있죠.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이잖아. 그러면은 7년이 7번 지나가면은 몇 년 지나가겠어요? 49년. 그렇지. 그럼 49년째도 안식년이죠. 네. 근데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야.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야. 그럼 이 희년 때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키키양을 노예로 샀어. 그럼 내 노예가 됐지. 네. 근데 50년째는 풀어줘야 돼. 좋은데요? 좋지. 그리고 키키양이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근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나한테 팔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50년째 되면 돌려줘야 돼. 기쁜데요? 너무 기쁘지? 그게 희년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 이스라엘에서 이게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을 안 것 같아요. 지키지. 안 지키지. 안 지켰어요. 그러면은 이걸 왜 써놨느냐? 이 희년이 이루어져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 희년은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뭐 다 얘기할 순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그 기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상을 주고 어떤 벌을 받는지가 이제 막 구체적으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잖아요. 뭘 바칠 수가 있겠죠? 헌금 드리고 11조. 11조. 우리가 헌신. 그다음에 서원한다는 말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뭐 신학생으로 뭐 선교사로 뭘로 하겠다고 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헌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헌물, 어떤 물건이나 땅 이런 것들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도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서원하는 거,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땅, 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규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레위기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좀 레위기 읽을 만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레위기.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한번 레위기 읽는 걸로 도전? 도전. 오케이, 좋습니다.